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어요? 못 가셨어요? 살기 바빠서 휴가도 못 가셨어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은 이 세상에서 휴가 간다고 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정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지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정치 현실, 또 사회 경제적인 상황, 국내외 여러 가지 상황, 자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참 우리가 염려 근심이 끝날 일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하시고 진정한 힘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예배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 영혼의 선물과 같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대시고 앞뒤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디 가서 재미있는 얘기를 전해 들었대요. 그 재미있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들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이거 어떻게 하셨어? 두, 답이 나왔어요. 두 쪽 다 빨개. 막, 맞춰보세요. 막 빨개. 말도 되지도 않는 말로 재밌게 누가 이걸 삼행시를 지었나 봐요. 그 할머니가 이걸 듣고는 너무 재밌어서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고는 집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알려준다고 막 빨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이거 좀 들어보라고 재밌는 얘기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원두막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근데 할아버지가 원까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원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원두막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원숭이로 잘못 생각을 하고는 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다가 숭하게 빨개 이렇게 숭하게 빨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도 하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결정적이에요. 이랬더니 이게 아닌데 할머니가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이 할머니의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나라 정치 현실에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뒷얘기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큰 힘이 있으면 크게 실수를 하는 거고요. 작은 힘이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실수를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라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 썩지 않는 역할을 하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몫인데 근데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제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차례매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답이 없습니까? 정치 현실을 봐도 깜깜하지 않아요? 경제 현실을 봐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봐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역도 밝은 것이 없어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마저도, 그리스도인마저도 깜깜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닌데,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자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가 6.25 전쟁 이후로 세계에서 제일 뒤에서 손꼽히는 그런 낙후된 나라였다가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한강의 기적으로 또 근면성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요즘 용산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줄을 서서 그 용산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인기를 얻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한국 교회도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렇죠?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이면에는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급속한 한국교회의 성장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신앙의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숙되지 못하고 미성숙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성숙된 신앙의 면모를 통해 세 가지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는 태도를, 무엇을요? 자기 자랑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없다. 자기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교회를 빼놓고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자랑할 거 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가문이 대단한 가문 출신이에요. 요즘이야 해외 유학 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박사들, 박사라고 해도 요즘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도 그냥 널려 있는 게 박사라 가지고 박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데 2000년 전에 다른 나라를 가서 유학을 했다? 그건 진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요즘으로 치면 2000년 전에 해외 유학을 가서 박사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나라에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수도 없이 세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죽다가 살아날 정도로 수도 없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박해를 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신앙의 영역으로도 간증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성숙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그걸 어떻게 자랑하지 못해서 근질근질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랑은 신앙생활의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 싹트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그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샌가 나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 없어진다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은혜의 물줄기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간증이라는 걸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명이 만나서, 또 구역 식구들과 만나서, 전도회 식구들과 만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할 때가 있고요, 간증 집회라는 것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곤란합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걸 자랑을 까딱 잘못했다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뽕이라는 표현이 너무 경망스러운데요. 어깨에 뽕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신앙에 뽕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 태도를 싹 감추고 아닌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가 사그라들게 되어 있고 은혜의 물줄기가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 비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유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깊은 계곡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급수라고 그러죠. 일급수.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이라서 야, 이건 진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먹어도 되겠다 싶은 아주 그냥 일급수의 그런 물을 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그렇게 산속의 일급수라고 할지라도 그 맑은 물이 흘러 가는데 그 중간에 본사가 있고 축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똥오줌이 만약에 그 깨끗한 물에 흘러 들어가서 그 물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오염된 물에 물고기가 제대로 생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러운 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세상 자랑이든 신앙을 자랑하든 그것이 우리의
자기 자랑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다가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찬송가 94장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불러볼게요. 부분적으로 94장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떻게 했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제가 요즘 자꾸 왜 울컥울컥 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아까 찬송하면서 좀 울컥했는데 지금도 또 그래요. 제 아내는 제가 요즘 나이가 나이가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사에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냐면요. 아까도 찬송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저는 함량 미달인 목사인 거예요. 목사라고는 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닌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이 모순 앞에서 제가 너무나도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제가 은혜의 통로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은혜를 받을까? 물론 하나님이 직통으로 은혜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도 사람일 뿐이고 부족함이 짝이 없어요.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수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세상 자랑을 버렸다라고 고백하는데 저 역시도 여전히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꿈틀꿈틀 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것 자랑할 게 못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질을 하려고 경쟁을 합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이 좋다고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깨에 뽕이 들어간 그런 줄도 모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태가 혹시 이게 아닌데 현실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배워야 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주장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화면에 있는 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은? 신앙생활은 무엇이? 권리 주장이 아니라 뭐다? 권리 포기다. 자,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있는데 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무엇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6절에는 자랑 없음, 18절에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라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설립한 교회 설립자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교회 설립자다라고 권리 주장을 할 법한데 사도 바울은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였지만 지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본문이고 다른 상황인데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문장이 출애굽기 3장 5절과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내용 빼고 핵심만 딱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두 말씀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권리 포기. 하나님은 왜 권리 포기를 명하고 계실까요? 어떤 영역이든 지도자가 권리를 주장하려고 드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리더십은 사리사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릴 것이 없습니다. 원리는 거기서 거기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권리를 주장할 마음을 딱 먹게 되면 사리사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드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권리 주장 때문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권리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 유익을 챙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원망이 나오고요, 시비가 나오고요, 다툼이 생기고요, 허영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인간관계가, 조직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자기 주장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권리를 자기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권리 주장이 자리를 잡았을 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든 의료계든 교육계든 어느 조직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나도 살고 그 조직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주장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권위를 대신 세워주셨습니다.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저를 따라 하시죠. 자원하는 태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근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8.15 광복절이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의 압제 속에 있다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는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인 자유로,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던 자기가 영적인 자유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에 얽매이지 않아요.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 때문에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관계의 힘듦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왜 힘겨운 마음이 없겠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속박 속에서 살지 않고 죄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요, 어떤 영역에서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프리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외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건 우리 인간 본성은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유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종으로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자유를, 영적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유를 반납하고서라도 내가 자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숙된 신앙의 태도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을 때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짓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는 텐트로 성소라고 해서 교회 건물 같이 그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죠, 구약 시대는. 자,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푸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다시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복잡하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성소를 짓는 과정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그 예물을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재능을 통해서 성소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도 주셨고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잘하는 게 있어요. 딴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난 저 부분이 관심이 있고 이걸 하면 좋고 한 그게 있어요. 다 그게 재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인생의 기회라는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많은 기회가, 크고 작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예나 지금이나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사람들 눈치 살피며 어거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실까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저 일을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수 없어서 어거지로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데 그 기쁨이 생기겠어요? 인생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내 영혼도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거지로 눈치 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고, 그러고 하니 옆에 있는 사람도 안 기쁘고 자기 자신도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거죠. 악순환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 나의 영적인 모습이 이게 아닌데의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눴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 주장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권리 포기,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내 옆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축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